할렐루야. 사랑하는 미주노의 목사님들과 LA 더 하우스 처치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또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노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시대에 복잡한 사명의 자리 속에서 오늘 나누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중심을 다시 붙들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저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혼란하고 분주한 시대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과 부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과 정체성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복음의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위로하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학부 시절 어떤 목사님께서요, 이런 농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 참 쉽습니다. 단지 주일에 또 매일 새벽 예배에 수요 모임이나 금요 집회에 말씀을 전하면 되고 교회 소속된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밤에 잠 좀 줄여서 기도로 간구하는 삶이 목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웃을 수도 없고 또 웃고 나는데, 피식하고 웃고 났는데 그 남은 여운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웃음 뒤에 남은 그 묵직한 공감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느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목회는요, 단순히 사역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여러 가정의 생애와 연결되는 무게 있는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민자 교회를 섬기며 언어와 문화, 경제적인 한계, 외로움 속에서 복음을 지켜내고 계신 목사님들,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더 하우스 처치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낯선 환경과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현실적인 생계 문제 속에서도 신앙의 불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한 간증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들이 단지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한 개인의 관점의 변화라기보다는 복음을 받은 자들, 그 안에 놓인 자들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시선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자주 외적인 조건을 따지며 바라봅니까?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말솜씨. 이민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비교라는 괴물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 모임에 자주 참여하는 편인데요. 목회자 모임에서도 가장 흔한 첫 질문은 이겁니다. 목사님, 주일 출석하는 교인이 몇 명쯤 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마치 숫자가 사역의 질을 말해주는 듯한 분위기. 여러분,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모든 세속적 기준 내려놓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있고 십자가로 인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변화될 가능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힙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니라 본질과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카이노스는요, 이전과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 즉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창조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옛사람이 튀어나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목사님,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아내 말 한마디에 그 옛사람이 다시 살아남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요, 우리의 실존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바울의 이 고백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보장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분과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이 선언하신 새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새 피조물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단지 감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되는 본질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 아닙니까?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화목은 우리 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까지 닿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화목을 이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손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때 목회자에게도 성도에게도 이민자의 삶 속에서도 이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가 늘 새롭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분 그리고 더 하우스 처치 성도 여러분 이민의 삶은요 여러 면에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이민 목회는 우리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게 사실입니다. 때로는 작은 교회, 적은 숫자, 외로운 사역 환경 앞에서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더 하우스 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 낯선 땅 속에서의 삶 속에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낯선 언어, 부족한 사회적 지위, 고단한 일상, 비자 문제, 자녀 교육,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는 부족하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이다. 우리는 이 정체성 위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좀 보십시오. 목사님들 우리의 사역이 크든 작든 눈에 띄든 그렇지 않든 성도님들 이민자의 삶이 다채롭든 고단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회복시켰고 새롭게 하셨음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목사로서 성도로서 한 사람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새 피조물임을 믿으시지요? 새 피조물 된 우리는 그저 새 피조물이 되었구나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새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새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답니다. 복음은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해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단지 설교로 전하는 것을 넘어 삶으로 목회자들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화해가 복음의 열매이며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은 화해의 직분을 위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목회 현장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상처가 오고 갑니까? 성도들 간에도 교회와 노예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화해의 사명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화해는 약한 자의 태도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자의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아는 것 아니고 나이 많다고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복음에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 자세가 우리를 화해의 통로로 세우게 됩니다. 나의 말, 나의 침묵, 나의 눈빛, 나의 대응 하나하나에 화해의 복음을 담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날 잘하였다 칭찬하실 겁니다. 이제 2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된 자들입니다. 사신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보낸 자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일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된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외교관으로서 삶과 사역, 말과 행동, 태도와 반응에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왔습니까? 가정에서, 회의의 자리에서, 목회의 현장에서, 지역 사회에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뭉클함을 느낍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죄사함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되었다는 은혜의 선언이며 이제 우리가 그 의를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답게 더 진실하게, 더 겸손하게, 더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직해야 될 것이고 정의로워야 될 것이고 용서와 인내와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더 하우스 처치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단지 좋은 성도가 아니라 화해의 사명자, 복음의 대사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이웃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복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은 단지 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세상 속에 파송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이자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였으니 너는 이제 나를 대신하여 세상 속에 서라. 그러니 오늘도 화해의 복음을 품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화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말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의 삶 속에서도, 목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낙심과 기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화해의 사명자로서 가정, 교회, 일터, 노예 안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민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민자의 삶, 외로움과 불안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붙잡고 오래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예와 교회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며 비교나 판단이 아닌 사랑과 존중으로 연합되는 우리 미주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동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